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를 싫다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불러주신 주님,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온기 가득한 곁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속을 따뜻한 사랑을 담은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차가운 코로나라는 한파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얽히고 뭉쳐 딱딱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매의 눈으로 정죄하며 비판합니다. 주님의 따뜻함을 이 나라에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얽히고 맺혔던 것이 풀려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인내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의 모든 잠재적 가능성이 온전히 발휘되어 강대국 사이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굳건히 서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따뜻함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자 자리의 높낮이와 지경의 넓이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닮아갈 수 있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맡겨주신 사역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 연시에 말씀 사역 감당하실 때 곤비치 않으시도록 강건케 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올해를 잘 마무리 짓고 내년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한국교회 어렵고 곤비하여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따뜻함을 전하시도록 비전 선교를 맡겨주셨으니 가는 곳곳 눈물이 은혜의 파도로 변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교회 기관들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군 장병과 해외에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준비한 사랑의 박스로 주님의 따뜻함을 전합니다. 받은 이는 전할 수 있고 전한 이는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자의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밖에 아름답게 빛나는 장식들을 보셨습니까?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4시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우리 저녁 예배쯤 다 오신 분들은 밖에 빛나는 트리와 장식들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 시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 시험을 쳐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작은 시험이라도 아마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일본어를 좀 배워보려고 일본어 수업을 한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늘 수업 때마다 단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평이 많았습니다. 학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단어를 외우면서 학교에 가고 버스에 앉아가지고 계속 단어를 외우면서 갔는데 나중에 그때 외웠던 단어들이 제게 다 유익이 되더라고요. 시험이라는 건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종합고사라는 걸 볼 때였습니다. 이름부터 어렵죠. 이름부터 좀 무섭지 않습니까? 종합고사. 종합고사를 얼마나 길게 보냐면 1년 동안 시험을 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만 1년 동안 보는데 딱 4번을 보게 됩니다. 4번을 어떤 과목을 보냐면 첫 번째 과목은 저 역사학과가 그래요. 역사학과가 첫 번째 과목은 16, 17세기를 보고 그 다음에 18, 19세기를 보고 20세기를 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논문에 쓰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50장짜리 에세이를 내는 것으로 이제 시험을 이렇게 4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선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분야는 한국 사람이 아무도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혼자 공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남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저는 정말 다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대학교 갈 때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저 혼자 가서 토플 보고 학교 원서 쓰고 저는 정말 항상 혼자서 다 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 갈 때도 제가 알아서 다 원서 쓰고 보내고 박사학위를 준비할 때도 또 똑같이 그랬고 시험을 볼 때도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만둘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 이거 좀 그만두고 그냥 한국 가서 영성교회 가면 받아주겠지. 거기 가서 우리 좋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 대학부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그게 저는 그때 제일 행복했기 때문에 시험을 칠 때마다 이거 그만둘 수 없나. 대부분의 박사학위 하는 분들이 종합고사까지 봤으면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종합고사 전에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제 그만두게 되시는 거죠. 제가 공학고사 보면서 참 원망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안 한 지는 한 몇 년 됐는데요.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종합고사 때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이제 박사학위를 teaching degree라고 합니다. 미국은 박사학위를 왜 받느냐?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멋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종합고사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면 앞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지식을 쌓아주는 것이 이 종합고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16, 17세기 미국의 역사, 18세기, 19세기 역사를 통해서 제가 공부할 거는 다 공부한 거예요.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고 저에게 강점이 되어서 제가 복음주의를 강의할 때마다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아니라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기억도 할 수 없고 강의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셨죠. 우리가 사사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셨는지 우린 지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시험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는 시험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사탄은 누군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는 것은 기쁨 가운데 받아야 하고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시험에 대한 2가지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시험을 줬을 때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욥에게 시험을 하였는데 하나님께 도전하여서 욥에게 시험을 하였죠. 그 욥에게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욥을 정말로 저 수월로 끌고 가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간이 시험을 당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간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탄은 어느 정도냐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유혹, tempt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다,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까요? 이 시험은 바로 temptation,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으로 받는 그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도 너희 죽어봐라, 절대로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너 고생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시험을 이겨내서 건강한 민족으로, 믿음의 민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합니까?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을 때, 이 사탄이 주는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고 우리가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시험을 받을 때는 그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기도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내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래 문제나 잘 풀자, 이러한 태도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는지, 여러분의 삶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또 저의 삶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시는 시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험을 만날 때 빨리 벗어나야지, 이거 빨리 이겨내야지, 이 문제 빨리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문제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 보십시오. 문제를 답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서 하는지를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아서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권력이 있으셔서 권력 아는 사람들 통해서 문제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컨닝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남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정말로 이겨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문제를 내주셨는지 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시험을 당한 이유를 성경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안에 바로 그 첫 번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2장 22절 말씀이에요. 2장 22절 말씀. 내년도가 2022년도인데 내년도 2022년도에 2월 22일은 대박 난 겁니다. 사사기 2장 22절을
2022년도 2월 22일에 읽으면 더 대박이 나겠죠.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그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 족속들을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시험의 대상은, 오늘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시험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족속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맡고 있는 수능 시험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시험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이스라엘이고 그 문제는 이방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스라엘에게 던져주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법대로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은, 저를 보시죠. 이미 다 보고 계시지만 저를 보시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심지어는 이때에도 율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아버지, 어머니, 제사장, 유명한 집안이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키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혹시 독수리 미국 시민권자 있으세요? 여러분이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자라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속지주의라고 하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런 법이 있습니다. 속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단어를 잘 까먹어서 다시 찾았는데, 속인주의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가서 살아도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속인주의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에 미국 가면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안 살아서 또 새롭게 경험하는 거라서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딱 지나가면 저는 마리화나 냄새를 알아요. 그것도 제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맞고도 몰라야 되는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마리화나 피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냄새를 알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약간 쑥뜸 냄새 같아요. 집에 와서 쑥뜸 피지 마세요. 이거 혹시 이거 맡으면 기분 좋아지나? 병은 날지언정 기분은 안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쑥뜸 냄새 같은 거라서 이렇게 지나가다 딱 맡으면 전 기분이 여기도 마리화나 냄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많이 피울까? 많이 걱정을 해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싱턴 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주가 이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레저 목적으로, 그것도 참 웃기죠. 레저 목적으로 피운다든지 병의 치료를 위해서 피우고 먹고 이런 것들은 다 허락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뉴욕은 아직까지 마리화나법이 통과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집행하지 않아요. 집행하지 않으면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한다는 말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마리화나를 더 이상 사람들이 경찰이 잡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는 마리화나가 합법이야? 가서 피면 바로 걸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리 워싱턴 주에서 여러분 펴도 괜찮다고 해도 그걸 피면 속인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은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나중에 피 검사를 했는데 마리화나 성분이 엄청 나왔다? 여러분은 그거는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누구와 살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들 사이에서도 남겨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민족들 싹 사라지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을 지키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며 사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면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다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싫어하고 불편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나쁜 방법으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해치는 사람들을 다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여기 남겨진 민족들처럼 그들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로 던져지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봐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법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그 길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만나는 교인들은 다 천사 같은 분들이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저를 만나실 땐 천사들이더라고요. 다들 얼마나 좋으시고 다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가지신 모습이 있다면 세상에서도 그 모습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따뜻하시면 세상에 나가서도 따뜻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용서하시고 화목하시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용서하시고 화목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그 수많은 이방인들,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도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밖에 나가면 양아치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양아치처럼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밖에서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닮아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전혀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그곳에서도 행하며 지키며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3장 1절과 2절을 뒤에 좀 끊기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1절, 2절에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 이제 더 이상 남겨둔 이방 민족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살기로 작정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다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마다 치르는 시험이 다릅니다. 저희 때는 대학교 시험이 무슨 고사였죠? 학력고사였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수능.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오면 또 다른 시험으로 이름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받았던 시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 오늘 말씀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세대들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시험을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길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창립 41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 주신 은혜를 책으로 지금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 교회사 40주년의 교회사를 편찬하는 우리 위원회가 정말 몇 달을, 거의 1년을 너무너무 수고하시면서 귀한 책을 만들고 계세요. 근데 그 책 안에는 우리가 지금 듣지 않으면 잊혀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첫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지만 그래도 저는 좀 봤잖아요. 조금이라도 아는데 그때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많이 연로해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증언, 그분들의 교회에 대한 고백들, 그 예배에 대한 기억들,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저도 사실은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신방 갔다가 늦게 오셔서, 제가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늦게 오셔서 맨날 다리 만져달라 그러셨어요. 그럼 저희 아이들 중에 멀쩡한 아이는 저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는 여자라서 힘이 없고 저희 남동생은 집중력이 없어요. 그 다리를 몇 초 이상 못 만져요. 막내들은 다 그래요. 막내들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제가 지금 저 동생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만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이어받아요. 여러분, 자식도 봤자 별로 소용없습니다. 다리 5분 만지면요 더 이상 못 만져요. 아들은 아버지의 다리를 진짜 인내하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면 10분 만지지 그 이상은 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만져주시더라고요. 끝까지 끙끙 앓으시는 아버지를, 그걸 매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교회의 첫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담아내셔서 뭐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 학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세대가 우리 교회 첫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도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관심도 없고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다시 이 민족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르려면 기억을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올 때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이 나라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함께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기억하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사는 나라의 정체성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싸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성과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는 단순히 승리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첫 전쟁인 이 여리고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큰 성, 여리고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것이 신앙으로 이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영화를 제가 보기엔 꽤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명랑대첩을 찍은 것이고, 안시성, 우리 조인성 군이 나오는 안시성, 이런 걸 찍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다분히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6.25를 한국전쟁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도 가나안에서 어떠한 전쟁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 전쟁들은 다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승리했다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어디에선 승리하고 어디선 지고, 이게 역사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이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전쟁을 기억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전쟁에 승리했다가 아니라 이 모든 전쟁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얻어졌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야, 우리 집이 주식이 대박나서 큰 집으로 갔어, 야, 우리가 제때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큰 부자가 됐어, 우리가 그때 서울 올라와서 땅을 사두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승리를 기억시키실 겁니까? 여러분의 승리를 뭐라고 기억을 시키시겠어요? 우리가 힘들었을 때 선배 하나가 나를 끌어줘가지고 우리가 좋은 기업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어. 아빠가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었는데 그때 선배 하나가 나 서울에서 불러줘가지고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여러분의 승리를 뭐라고 증거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할 때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갖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형통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승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명성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몇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이 다음 세대가
무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전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무기보다 더 발전된 무기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우리를 두시냐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만 있나요? 그런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일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 엉뚱한 사람, 괴팍한 사람, 흉측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방 민족이 내게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고 한편의 시와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머물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적은 말씀입니다. 8장 2절, 3절, 16절 말씀인데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 구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이유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시험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셨는데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소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시험에 꽝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국어 시험 좀 못 보는 거 괜찮습니다. 수학 시험 100점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 시험 점수 받아오는데 뭘 받아와도 좋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망해서 오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때로는 이게 뭐지라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100점을 맞아도 제 아들이고 90점을 맞아도 제 아들이고 70점을 맞아도 제 아들이죠. 저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들이 믿음의 시험은 꼭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를 원하셨는데, 전쟁을 치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거를 알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결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거주하면서,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혼합주의가, 이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 정착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변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수 혈통주의자는 아니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아니 그 외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수 유대주의를 위해서 이방인의 딸들과 이 이방 족속들과 결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통 보존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혈통 보존 이런 거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안에 이미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고 그들을 2류 시민, 3류 시민으로 만들지 않고 1류 시민으로 만들어줘야 우리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문화 가정이 많은 도시가 개토화되고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특정한 직업군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갈등이 심한 나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훌륭한 국민들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순수혈통주의가 더 이상 아닙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인종들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전자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의 공동체입니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누가 유대인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유럽에 살고 중동에 살고 남미에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섞였겠어요? 근데 유대인이 되는 것은 그들의 DNA가 다 똑같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시험을 내시는 제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섞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험의 중요한 구호, 여러분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구호가 있습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들 수학 시험 치고 딸이 국어 시험 치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면서 신앙의 시험 치르는 건 안 도와주잖아요. 제가 너무 결론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신 분도 있으시겠죠. 수능 공부는 뒷바라지를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의 시험을 잘 치는 것은 우리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 믿음의 시험을 잘 치는 아이들로 세워줘야 합니다. 아무리 잘 세워도 서 있던 자들이 다 넘어지는 게 시험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지만 그는 또한 1,000 이방 여자를 얻어서 수많은 우상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험은 그런 거예요. 끝까지 조심하자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조심하자. 집에 다 왔다고 방심하다가 교통사고 납니다. 집안에 다 들어왔다고 방심하다가 넘어져서 코 깨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이방 족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요시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과의 전쟁에 변장하고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서 있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와 같은 결론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우리는 사사기의 결말이 아니라 훨씬 더 은혜로운 결말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다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시험에 실패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의 도를 따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관계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또한 사탄의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손으로 내밀어 주시오. 아버지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건져 주시오며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공부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가난한 족속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의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붙잡아
우리가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오. 예배 가운데 인겨 있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누구도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며 아버지의 승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승리한 주의 승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세상의 길로 인도하려는 세력들과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우린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뢰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